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반전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 벌어질 때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더욱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수학 공식을 앞에 놓고 당황해 보신 적이 어느 누구나 있을 줄로 압니다. 도저히 풀리지는 않고 해답은 없고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지요. 이것을 알아야지 내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코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이르를 그 당시가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올 시간이 오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교회 목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그런 분명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그냥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받아들여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좋아질 거다. 걱정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들의 삶에서 명쾌하게 저희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것은 아닐 때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목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달한 그런 SNS 플랫폼이 없을 때 교회 목사 담임 목사의 말만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그냥 교회 헌금 많이 내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될 거다. 그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많은 여성분들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조건 목사님 말 따르면 잘 될 것이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을 따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말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자 요즘에는 트렌드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 반전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넘어가 버리자. 이렇게 단정지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럼 내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당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해서 끝까지 그냥 나는 바보입니다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목사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반전 같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 같은 것도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우리 지하사택은 화장실이 없었어요. 요강이잖아요. 요강을 집에 두고 우리 네 가족이 거기에 볼일을 보고 그 새벽기도 끝나면 그 요강 매일 계단 올라가서 공용 화장실에 이렇게 버리면서 그렇게 살았고, 장마가 지면 1층 창문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지하사택이 침수되어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저렇게 목회를 해봐도 어떤 목회의 열매들이 제 삶에는 맺히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동료 목사님들이 와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굉장히 당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들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렸던 날들이 많았고,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고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 연기도 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러분, 이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니까 연기를 하며 살았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에 반전은 없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목사의 그 예전 그 시절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단칸방에서 그렇게 그 아버지가 그 노름 중독에 빠져갖고 술 중독, 노름 중독 이래가지고 단칸방에 여러 친구들을 불러갖고 밤새 포커 게임을 하고 무슨 노름을 하고 이러다가 그게 돈을 잃게 되면은 그 어머니를 갖다가 평상시 낮에 일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피곤한 그 단칸방에서 한쪽 편에서는 노름을 하고 있고 한쪽 편에서는 그 담배 냄새에 아이를 그렇게 껴안고 자고 있는 그 부인에게 폭행을 저지르면서 포크로 머리를 찌르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여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반전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고 열악하고 처절했던 그런 가정을 뚫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을까? 그것 자체가 반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는 SNS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교회도 커졌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옛날의 이야기만 하면서 반전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어봤자 인생에 그렇게 큰 반전 없어. 뭐가 반전이 있어? 계속 가난한데. 그리고 뭐가 힘이 있어? 계속해서 눌려서 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한 해결책으로는 그래도 그런 속에서 서로 보듬고 껴안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끝을 맺는, 그래도 훈훈하게 끝을 맺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반전은 없다. 그렇게 전하면서 결국에는 이 목회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그 목회자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나왔는가? 아니면은 타락의 길로 가는가? 똑같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악하고 범죄에 노출되고 그렇게 찌든 가난과 폭행과 술 중독과 그런 모든 어린 시절에서 그렇게 대학까지 나오고 영국까지 유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까지 오르고 물론 초창기에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많은 신도들을 보내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세습 문제로 너무나도 시끄럽고 한 명성교회에서 한번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시작.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명성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방향타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삶이 휘청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잡은 그 손 놓지 않는 이 시대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취지인데 이것은 김삼환 씨 부자에 대해 의리를 지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하는데 정말 목 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너무 힘들게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 괴롭히는 달란트를 받았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계속해서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를 괴롭히고 힘들 때 목회자에게 누가 제일 힘이 되겠습니까?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이름도 빛도 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1번입니다. 2번, 목사님이 딱 지쳐있는 거 보고 돈 좀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좀 사드시고 좋은 데 가서 좀 휴식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누가 목회자에게 정말 힘이 되겠습니까? 1번요. 순진하시네요. 1번 도움 안 돼.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2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김 목사는 설교 중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화나무 채널에 올라온 그런 이제 장면인데 참 이것을 보면서 이 목회자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또 숨기고 그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게 며칠 전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카멜레온처럼 사람들에게 잘잘법 이런 데 나올 때는 좀 뭔가 감성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회 세습 체제를 지지하고 그럴 때는 또 저기 교회에서는 이제 사례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카멜레온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도 나처럼 믿어봐라. 반전은 없다. 인생에 반전은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 그렇게 간절히 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교회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에 한다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헌신해라. 헌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교양 있게 얘기하고 온갖 이야기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니네가 도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요, 헌금에 약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 안 져요. 여러분들에게 순교적 헌금을 요구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를 찾고 있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응답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옳고 바르고 진실된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냥 아무나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돈을 마르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찾던 그 돈줄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암울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해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반전은 없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만 듣더라도 얼마나 참남한지.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고 아무런 해답도, 인생의 해답도 던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렸어요. 예수님만이 다른 종교하고 틀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이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돈은 끌어와야겠지. 말씀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의 비참한 간증을 걸레 짜듯이 쭉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이 쭉 나오면서 그걸 보고 자신의 삶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도 내 걸레는 저것보다는 깨끗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 저서의 제목으로만 보더라도 그가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그 문제들을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책 제목,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실망을 표현하고 자기의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고, 이게 책 제목입니다. 미 남부의 조지아주의 근본적인 그런 교회, 근본주의 그런 개혁 교회, 거기에서 이제 다녔는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험악한 상관, 그런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20몇 세 때 이제 남편을 잃었어요. 그 당시 이 필립 얀 씨는 3살 정도 됐고 그 형은 이제 그보다 많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 두 부부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서원하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자의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아주 중요했던,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미션을 발전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원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꽃을 피우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 계획이 초반에서부터 무너져 버리니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서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정 권한이 없을 때 그 부모가 그렇게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청년 시절에 이 모든 것을 알고 너무나 억울했던 필립 얀시는 신학대학을 가서서도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축복을 안 해주시고 자기가 이런 자리까지 왔는지,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서 그렇게 신학을 간 것에 대해서 깊은 배반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침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 해답을 찾아서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제목서부터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세계 복음주의 그런 책의 유명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리고 35개국 언어로 책이 이렇게 발간이 되고 2천만 권이 그렇게 팔렸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시원한 그런 해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쉽고 더 유쾌하고 더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냥 고통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위험한 세상의 힘든 일들을 막아주시는 대신 우리 모두와 그것들을 동참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생의 조력자쯤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그것에서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저도 한때는 이 필립 얀시의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의 편에 서서 그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를 받으면 뭐합니까? 저는 문제 해결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것을 통해서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돈 문제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9살의 나이에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 100불 수중에 있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친척집에 살아요. 자기의 아이들은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저는 뭐 식모인지 아니면 세탁소 일을 하러 들어온 것인지 뭐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절대로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돈을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만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대학교 도서실에 무조건 아침에 떨궈줘서 저녁에 픽업해달라. 그래서 7시 반에 저를 떨궈 놓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저를 픽업합니다. 12시간 동안 굶어야 돼요. 금식 아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오다 가다 보면서 같이 어울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사줘야 될 텐데 주거니 받거니 할 돈이 내 수중에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 어울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차이니스라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애가 이거 영진 안경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한국 안경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제가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서 제 유일하게 있는 100불마저 다 탕진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어먹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가 왜 대학을 떨어져서 미국을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것인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불평하는 대신 금요일 같은 때는 학생들이 다 이제 교정에서 사라지고 다들 뿔뿔이 놀러 나가고 흩어지고 빈 대학교 그 강당, 도서실 어디를 가나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음악실로 가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피아노를 치면서 혼자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대하던 7시 반이 찾아오고 저는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유일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그때서부터 다른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면 내 인생은 꽃필 수 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를 6개월 만에 끝내고 3년 반 만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정치학과는 정말로 많은 리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3학년 끝날 때쯤에서 저는 차 사고 났습니다. 4개월 동안 침대에 둔너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서 방문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침대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무거운 기부스를 질질 끌고 그렇게 기어서 화장실을 가고 했었지만 제 마음속에 슬픔 대신에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기회.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교회 친구들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모임을 갔다 와서 그렇게 차 사고를 당했지만 교회 친구들은 제가 다리 불구자가 됐다는 소식에 그냥 모두들 손절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냉담함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활발히 활동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를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저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돌보아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 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가 넘어지고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를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그 적대시하는 것이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뭐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아주 이렇게 바덜될 그런 정도의 문제들 끊임없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괜히 미워합니다. 공연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할까? 여러분,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경제를 짊어지고 그리고 남자가 아이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보통 시집에서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혼자 경제를 책임지고 나가기 때문에 참 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저희 시집은 반대였습니다. 저희 시집은 남편은 남편대로 무시하지만 저에게는 더 네가 돈을 잘 버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유람선을 타자고 합니다. 시집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유람선을 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갑지 않았지만 남편은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는 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 저녁에 입을 드레스까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고급 드레스를 사고 턱시도를 이렇게 사고 양복을 하고
그러면서 뭐 엄청난 유람선일 줄 알았지만 싸구려 유람선을 탄 거예요. 점심에는 그냥 햄버거, 핫도그 이런 거 나오는 데입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유람선도 아닌데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제가 5, 6천 불을 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유람선이 보통 1인당 700불 정도 할 때인데 저희 아기들은 어리고 그러니 돈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고 남편과 저가 그렇게 큰 돈을 내고 간다 그러면 전 그게 굉장히 고급 유람선이라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제게 주어진 그 객실 벽에 붙어 있는 붙박이장 침대예요. 그리고 샤워실에는 성인이 간신히 들어갈 뚱뚱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간신히 들어가서 물이 나오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기들하고 그렇게 4명이 방에 그렇게 주어져서 다른 사람의 방을 둘러보니까 저희 형님과 그리고 누님은 여행사에 일하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게 공짜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방에 가보니까 뭐 딱 침대가 큰 게 놓여져 있고 수건으로 하기 이렇게 있고 뭐 샴페인도 있고 그리고 바다가 쫙 바라보이는 전경 있고 베란다가 있고 이런 것을 보니 저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부모님께 저런 방을 드리고 우리는 저 바다 밑에 있는 객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행사의 다인인인 2분이 그렇게 알아서 방을 갖다 지정을 하고서는 생색은 본인들이 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부모님을 대접하려고 이런 데 모시고 왔다. 우리는 마치 쫓아가서 우리의 목만 돈만 내고 간 사람처럼 막 그렇게 저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들 그렇게 공짜표 나와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 비용 내가 혼자서 감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또 저녁 식사 먹는 자리에서 모두들 앞에서 얘가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돈 낸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모두들 저를 째려보면서 아유 지네 집구석이 좁으니까 이런 데서라도 누려보려고 여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싱글하우스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우리가 그때 타운하우스 그런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마당이 없는 타운하우스니까 집구석이 좁으니까 이런 데서라도 누려보려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1살서부터 3, 4살 이렇게 쪼르르 있는 이 아이들 6명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의 그 보모식으로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고 본인들은 이제 깔깔호호 웃으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아이들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여주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드레스를 입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겪었는지 짐작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남편이죠. 그럼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그럼 이혼해 이혼! 이렇게 말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저는 사람들로부터 샌드백처럼 이리저리 얻어맞아도 아무런 찍소리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남편의 그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처럼 남편을 머리로 그렇게 존중하라는 그런 것이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저는 남편 외에는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구설수도 평생 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고급차를 팔았어요. SL이라고 하는 아주 컨버러블이 뚜껑 벗겨지는 그런 차만 계속 사는 그런 VIP 고객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싱글이에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싱글이고
제 나이 또래이고 생긴 것도 꼭 천국의 계단에 나오는 권상우처럼 생겨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게 해주고 저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과 뭐 저녁 식사 한 끼쯤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흉을 잡을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차를 다 판매하고 이렇게 저녁 시간이 돼서 요번에는 저녁 식사 좀 제가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발뺌하고 발뺌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저녁 식사를 얘기하시는데 저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변하면서 뭐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애들 밥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저한테 차를 안 삽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차를 안 삽니다. 그렇게 깍쟁이같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저에게 저희 시집 식구들은 무슨 꽃뱀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가 봤더니 그 저희 형님의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저희 형님, 그러니까 형수님의 형부가 저에게 꽃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회사 다니는 직원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장이 신민수 씨 보고 꽃뱀이라 그러더라. 여러분, 어떻게 저희 형님 그렇게 자주 일주일이 멀다 하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언니랑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차를 잘 팔지? 몸 팔아서 차 파나 봐. 자기들끼리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 언니란 분은 20세 때 20세 그 나이 때 50세가 된 그 남편을 만나서, 유부남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본부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안방을 차지하고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지만 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억울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제가 열심히 살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것을 폄훼하면서 세일즈맨이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들어?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제게 세일즈 직업을 주셨는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사랑하는 저에게 그 직업을 주셨는지, 왜 대학을 떨어지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정오빠가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뭐 호주에서 오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대접하느라고 날마다 잔치고 막 이런 힘든 과정 속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러나 그분들 비유 맞춰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케네디 센터에서 이렇게 공연 관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빠 내외가 늦은 거예요. 그 오빠네 식구가 늦으니까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비난받고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일즈맨이 왜 전화를 안 받냐? 세일즈맨이면 바로바로 전화를 받아야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케네디 센터에서는 이 공연장이기 때문에 전화가 안 터지도록, 그래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화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명이 되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말하고 괴롭히고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제가 둘러싸여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해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답은 1년, 2년 그렇게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떨어졌다고 그냥 미국에 돈도 없이 보내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부모님,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괴롭다고 불평을 하거나 한 적이 없었던 그런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평생을 아마 부모님에게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반박하지 못하고 대들지 못하고 제 인생에서 바르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부모님과 그렇게 뚝 떨어져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떨어져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배를 골마본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잔치가 벌어져요. 예를 들면 교회에 가면 어느 집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이 음식을 잔뜩 해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해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청년부 아이들이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어디에서 그냥 시식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음껏 그냥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샌드위치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 목마른데, 그러고 생각하면은 어느 미국인 남학생이 갑자기 매일매일 음료수를 갖다가 제 책상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이 마른데 어떤 애가 너 저 머신이 또 돈을 먹었구나 그러면서 툭 차니까 음료수가 타다닥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동전을 넣은 사실도 없는데 음료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를 시원하게 먹고서는 지나가다가 음료수 그 자판기를 갖다 툭툭 건드리니까 계속해서 음료수를 먹었는데 드디어 새 그 자판기로 이렇게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두드려도 안 나오겠는데?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남학생이 제가 맨날 자판기 가다가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 책상에 음료수를 그렇게 갖다 놓고 그것을 한동안 꽤 오랫동안 그렇게 공짜 음료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이 목마른 저에게 그렇게 음료수를 주시고, 누가 갑자기 시식회를 벌리면서 계속해서 먹을 것 잔치가 벌어지고, 누가 교회를 가면 그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 놓게 하시고, 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궁색한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부잣집 딸로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뽀대나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가난해도 가난한 것처럼 안 보이고, 찌질해도 찌질한 것처럼 안 보이고, 늘 어디서나 풍요롭게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저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시게 하셨을까요? 큰 집에서도 방이 많은데 남편의 잔소리를 떠나서 이렇게 기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괴롭히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두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조심합니다. 왜? 저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분들의 인생이 암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더 내놓을 게 많은데 안 내놓는 깍쟁이 같은 사람. 영원히 그렇게
침묵하면서 어리버리 가스라이팅 당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축복을 받는 사람,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제발 좀, 입 좀, 주둥아리 좀 다물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당신들 생각이 모두 틀렸다. 그래서 결코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져 있으므로 우리가 근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은 없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우상을 떠나야 된다.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속으로 저주하면서 제가 실족하고 실패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 인생은 종이자박처럼 구겨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제 삶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므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제 인생은 설 수 없고 그 즉시 저는 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머니들에게조차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 찾더니 꼴 좋다 이러면서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믿다가도 너 인생 보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이 보였을 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던 분들에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 저를 멀찍이서 보는 사람들, 제 친구들, 교회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잔인한 말을 들었겠습니까? 시편 69편 26절에 보면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더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영원히 무너진 것이 아니다. 나는 재기할 것이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 눈에 저는 죽은 자 같이 보였지만 죽지 않았다. 눌린 자 같이 보였지만 눌리지 않았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오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의 인생을 보고 저의 친정 부모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했던 오빠도 장로되고 제가 전도했던 언니도 교회에서 집사되고 다 저만 아무것도 아니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회심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람들의 밉상이 되기를 선택할래? 아니면 사람들의 종노릇하기를 선택할래?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들의 밉상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없다고요? 제 인생 자체가 반전입니다. 사람들은
저의 겉모습만 보고 제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여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를 시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부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안 냅니다. 저희 남편은 내지요. 그러나 저는 안 냅니다. 이게 너무나도 얄밉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는 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이 오면 책을 썼을 때 사람들에게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무작위로 수백 통의 이메일을 목사들에게 전했습니다. 대부분 그 이메일을 스팸 메일 처리하여서 제 이메일은 결코 그 이메일은 닫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보내더라도 다 스팸 메일 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저의 그 호소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그날이 오면 책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이메일에도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단 한 통의 그런 긍정적인 회답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개의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종북좌파 떠드는 세상에서 입 닥치고 조심히 살라는 그러한 저주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교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여러 번 저의 책을 전하게 해달라, 제가 간증할 기회를 달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세상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낙담된 영혼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전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지만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다 거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의 사역을 돕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사역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 사역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왜 사람들에게 헌금을 구걸하는가?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반전은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게 남의 삶에 끼어드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삶의 해답의 실마리, 그것을 던져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던져주는 게 전도예요. 자기가 그 삶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전도라는 것은 나는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삶의 해답이다. 그 삶의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알고 있지만 공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제대로 된 전도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왜 대학을 떨어졌는지, 부모님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제가 떨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혼자서 양육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결코 세일즈라는 직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 교회로부터 그렇게 추종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웃는 직종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천하다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미국 정부의 높은 고관 대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한다. 그럼 사람들은 듣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교만이 싹 터서 봐라,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세일즈라는 직종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그 자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삶에서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약한 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얼마나 제 인생이 산산조각이 부서졌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증오와 질시와 시기와 그 모든 배반과 조롱 이 속에서도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왔겠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려서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서 자신들의 이윤을 찾아가는 그런 세상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욕거리로 바꿨다 그래서 마치 경건하면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세교, 라이선셔네스는 방탕함, 음탕 이런 뜻도 있지만 불법, 비도덕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것을 those who were long beforehand marked out for this condemnation. marked out. 이것은 표시되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판결을 받기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경건함. 이 경건함이 없는 사람들은 세욕, 이 방탕한 음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히 영어 성경에서 보면 불법, 비도덕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유다서 같은 장 1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 종류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칠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첫 번째, 아벨을 죽인 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 그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불법과 비도덕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서 이미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이미 결정된 자다. 그 사람들은 경건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누구입니까?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그렇게 사치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페이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 그것을 갖다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람의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이윤 때문에, 돈 때문에 악한 그런 사단 마귀의 편에서 일을 하는 자예요. 종교계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다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발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대적하여서 멸망으로 가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두 땅이 삼킨 바 되지 않았습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회방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beforehand marked out for his condemnation, 이미 그렇게 저주를 받기로 마크됐다, 이미 결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그 다음서부터 쭉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의 이윤, 자기의 지위,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경배의 대상이 자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렇게 호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너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얘기할게, 너 대신해서 정말 나도 똑같이 느껴, 우리 같은 편이야, 우리 이렇게 서로 보듬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러면서 온갖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질투를 하시냐고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야 될 그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경건하려고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는 그런 분께 왜 반전을 기대하느냐,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만하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당신의 그 심정을 내가 대변해서 그렇게 풀어줄게 하는 심리 상담사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하자. 마치 믿어줄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좀 인정해서 우리 믿어줄게요. 이러는 아주 에러건트한 그런 말로.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거만하다는 거. 여기서 arrogant를 하셨습니다. They speak arrogantly, flattering people for the sake of gaining an advantage.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아첨하는 말,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려고, flattering이 유혹한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분을 위로해주고 아첨해주고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 말 따라가 보세요. 인생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려서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 여기에서 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강팍하게 말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짐승 정권에 끝까지 저항하고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키우시는 그런 트레이닝 과정일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고 바른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섬겨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 비판받고 괴로움 당하고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한 모든 복을 시기하여서 그렇게 강팍한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시키려고 그런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허리 해갖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고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하면서 그걸 극대화하여서 찌질하게 걸레 짜는 소리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바라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따라라, 자기 인기 있어라 이러고 유혹하는 플래러링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죽고 사는 문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주셨든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